오늘 시간에는 바른 종교개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며 그분의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하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늘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만 우리가 전부라고 한다면 어쩌면은 세상 사람이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죽어서 영의 눈이 탁 뜨여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실체 앞에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겨지지 않는 그 놀라운 현실에 춤을 추며 즐거워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그때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좋아졌느냐 말했을 때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에 이 한 사람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또는 하나 잃은 드라크마가 그 둘째 아들이 잃었다가 되찾게 될 때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기쁨이 된다. 얼마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잘 없으면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기뻐할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날 헛다리 짚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미래와 우리가 진정 붙잡고자 하는 그것이 허상이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썩은 고목나무였다.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후에 막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 정말 내가 허상을 쫓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내가 이렇게 물질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에너지 내 모든 삶을 들였건만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니.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진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성경의 진리의 절반밖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떤 성경을 정확히 보면서 우리가 진정 돌아가야 될 것을 찾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야 되는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 오늘은 성령님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이어갑니다. 적어도 20개에서 25개 정도는 아마 할 것 같아요. 한 시간에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데 하나의 주제만 얘기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3달 얘기할 거, 6개월 얘기할 것을 제가 한 시간에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좀 벅찰 수 있어요. 약간. 그러나 어떤 한순간에는 벅차지만 전체적인 것을 한번 들어볼 때가 있다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눠서 구체적으로 저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말고 전체적인 조망을 한번 딱 했을 때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오늘도 이 성령에 관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해서 성경에 말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잘 인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방언이나 치유 그리고 예언과 계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흔히 하는 방언들 우리가 1990년도 이전만 해도 방언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교회 한두 명이나 있었지 특히 장로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언하는 것이 흔한 일로 되어버렸죠. 방언, 치유 또는 예언, 환상 이런 것들은 다 성령께서 주신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다 보면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성령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이 있구나라고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성령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것들을 신사도 빈야도 운동에 그까지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언까지 받고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에 관하여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령에 관하여 저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저 그 보여지는 그 환상 속에 이런 새로운 영역이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사탄의 역사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쏠려갈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딱 쓰러지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뒤로 쓰러지는 거. 여러분, 쓰러지는 것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쓰러지는 것은 귀신이 나갈 때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쓰러지는 것이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쓰러지는 것이 이것이 뭐 하나님의 어떤 무슨 능력으로 쓰러지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러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데를 가면 막 머리를 막 흔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깔깔깔깔 웃기도 합니다. 그런 집회를 가보면 이것을 자기들의 용어로는 거룩한 웃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도 나중에는 이 웃는 사역 이거 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시는지 침이 걱정됩니다. 이런 깔깔깔 웃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어떤 사람은 성령춤이라고 이 옷을 입고 말이죠, 성령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면 성령을 회방했다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성령 회방죄를 거기다 쓰는 게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데를 가면 흐느껴 우는기도 하고, 어떤 데를 또 가면 손바닥에 말이죠 금가루가 막 나와요. 금가루가. 어떤 데 가면 이빨이 금지빨로 막 변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람이 누워가지고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병리 치유받기도 하고, 또는 거기에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사탄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듯이 엄청난 가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놀라워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이렇게도 나타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저도 1900 아마 그때가 90년도라고 보여지는데 막 귀신을 축사해서 쓰러지는 그런 현장에 저도 참석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가서 막 쓰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대체 왜 쓰러지나 궁금하잖아요. 왜 쓰러지지? 왜? 그래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2015년 그 근방까지도 이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왜 쓰러지나? 그런데요, 어떤 그 최고봉에 있는 이런 데 보면 영적인 최고봉들 만납니다. 최고봉에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 최고봉을 만나는데 그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손만 만져도요 사람이 삐쩍삐쩍해서 쓰러집니다. 손만 만져도. 그 현장을 내가 직접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가는데요, 딱 손을 그분도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악수를 청해서 제가 악수를 딱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이 권위자를 만나면요 그 앞에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쓰러지는 거예요. 성령이 취했다나 이렇게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그 사람을 잡고 있어도 절대 쓰러지거나 어지럽지 않더라고요. 왜 나는 어지럽지 않지? 궁금하잖아. 왜 나는 어지럽지 않지? 근데 그분이 저를 착 보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시군요. 오른손에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성령의 은사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알긴 알았지만 쓰러지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왜 이렇게 쓰러지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 이것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느냐. 오늘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라는 결론을 나중에 내릴 거예요. 근데 미리 먼저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성경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과 관계가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이 왜 은사도 주시며 성령이 하시는 진짜 본질적인 그 사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대체 누구신가 이걸 모르게 되면 성령도 안 보이고 악령도 귀신도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를 결국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봉에 있다는 미국의 어떠한 신사도 빈도도 중에 사람을 제가 만나봤어요. 예언한다는데 다른 사람은 다 예언을 해주는데 저를 만나니까 예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만났는데 예언이 안 나와. 저를 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예언이 안 나올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게 가짜였구나 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됐냐면 1992년에 주님이 오신다 해서 하방국군을 제가 만나러 갔는데 하방국군을 만나러 가니까 저를 못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가짜다고 알았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중에 이게 판명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할 거냐, 그냥 내가 그렇다고 느껴지니까 그런 거냐,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이 누구시며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가짜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이 가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만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될 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통 성령은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서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세 번째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증인은 이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활동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것이 틀린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게 될 때 66권을 다 읽어보지만 단 한 번도 성령께 예배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성령께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 성령께는 예배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예수님께는 절했다, 예수님은 경배했다, 예수님께 예배했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지만 왜 성령께는 단 한 번도 예배했다, 성령께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보좌도 하나님의 보좌 또는 예수님의 보좌라고 나오는데 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성령님의 보좌라고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야 돼요. 무조건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려니 성령도 경배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성령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성령을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했어요. 왜?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 알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무시하고 남들이 그렇게 해왔고 이미 성령 사역에 많이 했던 신사도 빈자도 1900년부터 시작되었어. 팔한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시작됐던 모든 일들을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다 있다. 그러고 가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참 성령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은 누구시고 성령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분명한 그 본질적인 사역을 알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온전한 참 진리신 그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오늘 제가 하는 말은 어쩌면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것으로 치자면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에 있는데 거기는 성령이 누구신가 25번 강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침 묵상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라고 28강의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6개월이 걸쳐서 배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시간에 얘기하니까 혹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그것을 쭉 시리즈로 맨날 며칠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게 되면 아하 그렇구나 분별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은 대체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 장로들 사이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가 7 뿔들과 7 눈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7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7 눈들이자 하나님의 7 영들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성령을 세 번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된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은 맞아요 그겁니다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의 7 눈들 얘기하면 하나님의 7 영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성부의 인격이 다르고 성자의 인격이 다르고 성령의 인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다 보면은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했다가도 아들의 영이라고 한 것의 장면에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격이 다른 것 같은데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라고 했다가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인가?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성령을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다가 신약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라고 또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가 막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둘이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성령을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가? 성경을 볼 때 늘 헷갈리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야 귀신이 속이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AD 95에서 96년경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 영이 하늘에 불려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앞에서 장차 진행될 것을 환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 아니하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나왔는데 그 어린 양이 보니까 7 눈들이 있고요 7 뿔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라고 한다면 괴물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숫자는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7 눈들과 7 뿔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원문에 가깝도록 제가 가로에다가 좀 쳐놨으니까 참조해서 내가 또 보니 보라 네 생물들 사이 안에 장로들 사이 안에 보좌와 네 생물들 사이 안에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이미 서 있는 채 있는데 일찍이는 원래 없어요. 죽임을 당한 채 있는 것 같더라. 그가 7 뿔들과 7 눈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이미 보내심을 받은 채 있는 하나님의 7 영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어떻게 성령님이 어린 양의 눈들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어린 양의 7 눈들이 하나님의 7 영들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이해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왜 성령님을 12 눈들, 12 영들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왜 7 눈들이요 7 영들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파송을 받은 채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서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성령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성령은 성자하고 다른 분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님을 잘 모르면 성령은 성부와 다른 분이라고만 생각해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령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서 온전한 성령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그 거룩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 영들이자 어린 양의 7 눈들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령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사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달아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귀신의 인도하심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정확히 분별해서 귀신의 인도하심은 배척을 하고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에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뉴스도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미국 대선 했는데 가짜 뉴스가 많다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지금은 방송이 진짜 말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해버려요. 뉴스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한꺼풀을 베껴놓고 보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진실은 성경 66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진실이에요. 남이 뭐라고 얘기했다? 위대한 신학자가 뭐라고 했다? 틀릴 수 있어요. 성경만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루터를 존경한 사람, 물론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어서 사도적 저작으로 볼 수가 없다. 이걸 성경에서 빼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를 존경한대요. 물론 존경할 부분도 있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훼손시키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치 않다는 걸 알아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대체 누구일까요? 성령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본질적 사역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가짜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은 창세기 그냥 1장 2절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2절에 등장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뭐라고 등장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빗질하시면서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창세기 1장 2절부터 벌써 하나님의 영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끄트머리 17절 가면 다시 또 성령이 등장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장에서 22장 요한계시 20장까지 전부가 그때 다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는 게 성령이에요. 대체 성령은 누구시길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 성령에 따르면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구별되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의 정의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잘못 믿었다가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는 위험한 정의예요. 이것은 성경에 없는 정의예요. 언제 성경에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여호와와 똑같다는 거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데 그 주의 길은 구약 읽어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30냥이 팔린다. 여호와께서 30냥이 팔린다. 근데 예수님이 30냥이 팔리잖아요. 스가랴 예언이 실제 이루어지는 때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지 하나만 봤다가는 이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들은 인간이 만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데 오히려 회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이렇게 성령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에 관한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보게 되니까요, 천지창조에 이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다고 성경에 나온다고 말해요.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 마지막에 성령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어떻게 불렸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에 가게 되면 최초의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고 지도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이제는 처음으로 사사기 3장에 처음으로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전에 그런 말이 없어요. 사사기까지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영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알다가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을 읽고 로마서를 읽어가게 되면 이 성령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뭐 갈라디 아들의 영, 그 다음에 아들 참는 영, 뭐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때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얘기, 아버지의 성령이라 너에게 할 말을 주시니 아버지의 성령이 너에게 준다.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 어떻길래 우리는 이것을요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면 금방 이해가 돼버려요. 왜? 똑같은 분을 똑같은 분 한 분 하나님이니까 여호와의 영도 될 수 있고 아들의 영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만 시켜놓게 되면 물론 사역적으로는 분리가 되었고 이 땅에 왔을 때 사역적으로 3위로 활동을 하셨어요. 동시 존재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눠놓고만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성령을 이해하는 가장 탁월한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이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정의를 내리라 한다면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고 싶어요. 이 땅에 동시에 보내져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 이 땅에 보내져서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 이 땅에 보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지창조부터 활동하셨던 이 성령께서는 결국에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성령의 역사는 경륜적인 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 생각의 전환입니다. 성령을 경륜적인 영이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활동하는 그 양태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 어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성자와 다르고 뭐 성부와 다르다 이렇게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 모르겠다, 체험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체험으로 한다고 막 가서 하는데 귀신이 막 역사하고 하는데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성령이 역사한다고 착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 이것은 어린 양의 7 눈들이다, 하나님의 7 영들이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채 있는 이라는 이 사도 요한의 이 서술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어린 양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독적인 따로 완전 독립적인 것이 존재가 아니고 어린 양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어린 양과 관계에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떠날 기약에 가까웠을 때 제자들이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죠. 재림주로만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조금 후에 나를 보리라, 그런데 재림주로 온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7 눈들, 눈이라는 것은 감찰하는 거잖아요. 감찰하는 것.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눈이 어떻게 감찰하는지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망으로 그의 이세벨의 자녀를 죽일 텐데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왜 눈들이라고 얘기했는가? 이 땅에 보내진 예수님의 눈이에요,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나의 영이 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오셔서 단독적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일하신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오심은 예수님과 별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영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된 영이라고 이렇게 첫째는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관계된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니까 성령도 하나님인데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이걸 하나님의 영이라 한다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을 성령이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도 일하시고 신약에서는 육신을 입고 아들로 일하셨는데 이 한 분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아버지가 보냈다고도 얘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신 다음부터는 아들이 보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거냐?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영이요 아들이 보내는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고 아들이 보낸 영이기 때문에 아들의 눈이다. 왜? 이 땅의 모든 것을 감찰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악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서 나중에 심판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 일곱 눈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곱이라 라는 말 썼을까요? 왜 성령을 어린 양의 12눈들, 하나님의 12영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왜 일곱이라 했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숫자에 7이라는 숫자와 12라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이라는 숫자와 12라는 숫자가 있는데 12는 하늘의 수입니다. 하늘의 수. 하늘의 완전수고요. 이 땅의 완전수는 7입니다. 3 더하기 4와 3 곱하기 4입니다. 그래서 더 밀착된 완전 것은 하늘에 있어서 12입니다. 그래서 12보자 더하기 2 하면 24보자, 12 곱하기 10이면 144이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12지파, 12보석, 무슨 계속 12이 나오면 천국에 있는 것은 다 12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천국에는 전부 다 12이라는 숫자로 다 정해져 있는데 단 한 가지, 성령을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는 7 등불,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어린 양의 7 눈, 그 다음에 하나님의 7 영들이라고 7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12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만 7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7이라는 것을 썼을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영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 7 영들이라 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이 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완전수예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숫자에 관한 나중에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땅의 완전수인데 결국에 무엇입니까? 성령은 이 땅에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일하시는 것에 강조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분은 보좌에 앉아서 왕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보좌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보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7 눈들, 7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있지만 주님께서 뭐요? 오른손에 7 별을 주시고 7 교회가 있는데 7 별을 주 7 교회는 7 교회의 사자인데 이 땅에 교회는 이 땅에 7 교회 7가지 완전 교회가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7 교회가 있는데 그게 7 종이 있다. 전부 7이 이 땅인 거예요. 이 땅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천국에 있지만 왜? 이들을 결국에 천국에 데려가야 되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천국에서 자식을 못 만들었겠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네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 사랑을 받아준다면 나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일곱 눈들, 일곱 영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천국에 가서도 보좌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안 드리는 것은 못 받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순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그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성령은 그래서 어떻게 사겠습니까?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이 성령의 역할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요, 구약시대 어느 누구도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몇몇 사람들 위에 내려오셔 가지고 어떤 은사를 주어서 자기에게 직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은사로 임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자 지도력의 은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갑니다. 삼손에게 했더니 그에게 능력이라서 그의 그 턱뼈 하나, 낙이 턱뼈 하나, 3,000명이죠. 1,000명인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1,000명이죠. 1,000명을 죽였다. 능력이 나타나. 네. 그 다음에 사울왕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는 예언하게 했고요. 다니엘에게는 지혜와 분별력,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환상, 꿈,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께서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들의 특징은 뭐냐? 전부 다 특정한 사람 몇몇에게만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가 만약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 위에 있다 머물러 있다가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성령이 떠난과 동시에 은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도 처음에는 예언을 했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를 하게 되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이 장면을 누가 봤느냐? 다윗이 부하로서 보다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에 내가 간음하게 됐으니 이제 성령이 떠나면 어떡할까? 왜? 사무엘에서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자기도 내려왔는데 위에 머물러 있는데 떠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시편 51편에 뭐라고 말하겠느냐?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성령을 내게서 취하여 가지 마소서.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것이 잘못하면 떠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내가 가면 보낼 보혜사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내줄 성령, 이 경륜적인 영은 이제 영원토록, 여기는 그 시대가 에이스톤 아이노에나요, 네가 죽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이것은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 약속된 그 약속에 따라서 보내주는 건데요, 이것은 나중에 더 확대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보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양태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는다. 한번 들어오시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시는데, 속에 들어가시면서 선물을 주셔요. 구약시대는 어떤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위에 머물러서 선물을 주었지만, 신약에는 누구든지 성령을 모신 다음에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셔요. 그 구약에는 하나님이 정해서 줬지 내가 달라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달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은사라면 동일한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거듭남으로 자기 하나님 자녀가 된 걸 알아버려요. 성령이 내 속에서 증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된지 안 그 사이를 난 1년 만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거듭난지 잘 모르겠지만 저같이 완전 불순자가 있던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내 속에 거주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데 그때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덧대어졌죠. 그래서 그것을 거듭남이라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간구하시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제는 성령의 본질적 사역이 뭔지를 알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만 간구하다가 헛군대를 귀신이 주는 것을 쫓아갈 수 있으니까 가라지를 쫓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되 그러나 진정한 성령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다면 나중에 이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에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일평생 동안 보증하시고 또한 인치실 것이며 또한 진리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이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선물로서 은사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목사님에게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이 따라 주셨어요. 하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무슨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데 필요해서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능력을 힘입어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래야 담대해지니까 이런 목적을 두 개를 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시라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나눠주시는데 이런 것을 받게 되면 능력 임하게 되고 그러면 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이 누군지 이제 알았어요. 성령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성령은 어린 양의 7 눈들이요 하나님의 7 영들이라는 건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성령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내졌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도죠 일종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 성령이 왜 이 땅에 보내진다를 알아야 돼요. 그건 본질적인 사역과 그 다음에 보조적인 사역이라는 말로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원래 보내진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본질적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내가 성령을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보내준다고 했는데 어떤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란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돕는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내 영을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고 그가 와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분이 나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너희들 보기에는 인간이지만 내가 누군지를 그가 와서 증언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본질 사역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거다. 이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너희들이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빨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 개역성경이나 영어성경 그렇게 번역을 안 해요. 모르니까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아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아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나오는데 번역을 안 해놔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본질적 사역인 거예요. 두 가지 있는데 본질적 사역이요. 또 하나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위일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만 있지만 내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과밖에 함께할 수 없지만 내가 떠나가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갈 수가 있다. 동시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될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이 엘렌코인데요. 이 엘렌코라는 것은 폭로하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실상이 뭐고 의에 대한 실상이 뭐고 심판. 마귀가 심판받아서 이거 정의하기 아무런 능력이 없고 혹 불어버리면 날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분명하게 그것을 폭로해 줄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마귀는 심판을 받아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쫓아라. 귀신을 쫓아라.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성령의 본질적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이 왜 죽으셨나? 그분이 왜 부활할 수밖에 없었나? 그분이 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기는 천국에 못 가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왜? 죄된 본성의 아담의 이유로 우리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죄는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본질적 사역은 예수님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쫓아버려라.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이 뭐이다? 성령이 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걸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조적으로 선물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아까 말한 은사들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조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은사들도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알고 받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 금상첨화의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성령을 쫓아가면 세3의 하나님이라 또 성령 알아야 돼. 거기 가서 또 성령을 또 배워야 돼. 무슨 성령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지.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거기서 또 성령을 배운대. 여기에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고급반까지 있대. 그래서 고급반에 다니라고 1년, 2년, 3년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에너지를 다 어디에 썼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그 한 분 하나님이 육신 오셨던 분이 하나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 얘기를요 오늘 했던 얘기를 수십 번 들어보세요. 바로 드디어 가짜가 뭐고 가짜 성령 운동이 뭐고 가짜 귀신이 귀신이 성령의 역할하는 일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은사를 구하게 될 때 그 은사는 값지게 사용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제공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령에 관하여서는 성경이 답이니까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난다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을 천독을 하세요. 천독을 나는 하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도 찬장에 올려놨다가 성경을 천독을 해보시라고. 딱 읽어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분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는 진리만을 추구하지 불순물은 따라가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무한을 당하시고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거역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거역하지 마세요.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즉시 너 지금 죄를 짓고 있어. 회개해. 중단해. 라고 얘기할 때 그 즉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너 멈춰! 그거 더 이상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 주님, 그러고 하게 되면요, 성령은 나중에 무한을 당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선물도 안 주세요. 이미 주었던 선물도 계속해서 나쁜 길로 가면 가져갈 수도 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정확한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통하여 주셨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이 누군지를 알고, 두 번째는 성령의 본질적 사역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말 깨닫게 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도 떠나게 하고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이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는 단체들이 많죠. 신사도 운동, 빈야드 운동,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인터콥, G12 이런 사역에 엄청난 많은 가라지가 들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누구고 성령의 본질적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땅 밟게 한다고 해서 영적 도회를 한다고 해서 그 도시가 점령되는 게 아닌데 이 속아 넘어가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다. 딱 정의를 내립니다. 7개 보세요. 쭉 2장 3 읽어보세요. 나 예수는 누구다고 먼저 설명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이것은 성령의 본질적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깨닫기 성령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죄를 책망할 때 즉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보다 더 실체적인 성령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귀신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고 권세가 그 다음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의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의 실체적을 정확히 아시고 성령의 본질적 사역과 보조적 사역을 겸하여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시라가 회개 잘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악령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시간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실체적 접근을 통하여 온전한 성령, 바른 성령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순종함으로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의 삶에도 저주를 떠나게도 악한 영을 이기며 천성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